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아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약이다. 둘 다 맞으니까 이런 말이 생겼죠.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병이냐 약이냐 우리에게는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게 더 나을 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안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는 게 약이 됩니까? 어떤 게 아는 게 약이 되냐 하면 정말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참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그게 오히려 탈이 나고 병이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깊이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은 결국 나에게 약이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병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편견이 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해박한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늘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율법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계속 그러했어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 율법의 실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죠. 참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셨어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또다시 불러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불러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부모의 증언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분명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율법적 지식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선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문제 삼아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문제 삼죠.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안식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 규례의 진짜 실체, 진정한 안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불러서 말하는 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이에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진흙을 이긴 건 회반죽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고 또 그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그 사람에게 바른 것은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을 해하였다. 안식일을 깨뜨렸다. 이것으로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자기들의 주장을 늘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선입견이 있죠.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오죠. 이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들었었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7장에서도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들은 이미 결정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죽일 증거로 율법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 본문 앞서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를 불러서 그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게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이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내 아들이라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의만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들은 결의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면 출교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예수님을 멸할 기회만 찾고 트집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자신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탈이 났고 아는 것이 그들에게 병이 된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몰랐더라면 차라리 율법적 지식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보고 공의롭게 판단하였더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여러 가지 것들에 얽혀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자로 이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자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말할 때 뭐라고 답해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은 없고 그가 나에게 무언가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몰라도 어쨌든 나에게 맹인이었던 나를 보게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도 또 물어요. 왜 또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무엇인가 트집 잡으려고 이들의 눈은 혈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말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맹인이었던 자를 보게 하며 참된 안식을 주었어요. 이보다 더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이 구원을 이들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을 트집 잡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것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대답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말했는데 왜 또 묻냐?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계속 묻는다면 정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말하죠. 그러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28절에 욕하여 이르되 막 욕을 하는 거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요. 모세의 제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세의 제자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율법을 전해준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가져다 주고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38해 된 병자를 고치며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며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것뿐이지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셨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면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냐. 이상하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분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게 하셨다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32절에 계속 증언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부터 이런 일은 없지 않았느냐.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정말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죠.
이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 때 앞서서 7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너무나 공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본 게 없었고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그 선입견이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출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 그대로 그는 공의롭고 공정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는 그동안 본 게 없었고 아는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 맹인은 그 무엇도 교육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며 정말 그가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면서 되어진 일들,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또 대꾸해요?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들의 선입견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 사람도 죄인으로 났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공의로운 이 판단에 대하여 쫓아내 버려요. 우리를 가르치려더니 하면서 쫓아내버리죠. 이런 공의로운 판단을 들어야 돼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있으면 들어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변명에 불과해요. 그러니 때로는 이런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공의로운 판단을 듣고 그리고 정말 공의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쫓아냈다는 걸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믿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자 할 때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게 정말 걸렸다면, 그런데 공의롭게 판단하면 아무리 안식일을 범했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죄인인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 그런데 나에게 가져다 준 이 안식은 무엇인가?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믿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인자,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있죠. 이들의 이런 논란을, 논쟁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돼요. 그러나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뭐가 돼요?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본다, 보지 못한다, 이게 단순히 육적으로 본다, 못 본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배워요. 배우지 못해서 모르죠. 그러면 가르쳐주면 배우는 자는 바로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들이 반응한 것과 똑같죠.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우리를 가르치려느냐고 대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지 못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줬을 때 이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면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역전의 원리라고 했죠. 모든 게 다 뒤바뀌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는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높아지려고 애쓰면 안 돼요. 아는 자가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를 자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대번에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따져 묻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즉 너희가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몰랐다면 배우고, 또 배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오히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회개치 않고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른다고 하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은 정말 조금이에요. 우리가 보고자 해서 보는 것은 정말 조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런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고 알려주신 것만큼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점점 계시가 정확해져 가고 분명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진성,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건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안다는 게 우리의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되어 오히려 아는 게 병이 되고 탑이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선명해져야 되고 점점 더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점점 더 선명해지며 배워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며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편견이고 우리의 선입견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고작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아는 양 교만하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영적 맹인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는 자보다는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자 하고 바르게 믿고자 하며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그 구원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